사람이 철이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들기 전에는 절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철이 더 깊이 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런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았지만 9명은 병고침을 받자마자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의 갈 길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9명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명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능력,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불러오는 능력,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감사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큰 위기에서 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난에서 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드린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큰 위기에서 드린 감사, 큰 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그의 나이가 7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70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70세의 나이가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건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70의 나이가 되셔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추록한 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영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주는 능력이 있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검사, 또 다른 감사,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감사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35살에 왕위에 올랐고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왕에 즉위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여호사밧 나라를 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시무시한 연합군대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대가 지금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이 연합군을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한 군대를 맞서 싸울 전투력을, 군사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호사밧 왕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연합군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나라에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공포합니다. 지금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러나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여호사밧 왕이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도자로서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그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뭡니까? 왕이 선포합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 백성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백성들이라면 그 왕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빨리 한 명이라도 군사를 더 모여야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무기를 더 찾아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전쟁에 승리합니까? 기도한다고 저 연합군이 물러갑니까? 지금이 왜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급박한데 군사를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고 우리가 무기를 하나라도 더 찾아야죠. 이렇게 반응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것은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대로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교훈,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매주 예배 열심히 참석하며 예배 드렸어도 정작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한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분임을 믿었기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며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큰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주 급박한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큰 위기가 찾아와도,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서 그러한 때에도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마가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지난주일 말씀이 떠오릅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왜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고난은,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저 큰 무리 앞에 우리는 힘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고난당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과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가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지만 브레이크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사고 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그 장치가 브레이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고 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처럼 이런 기도를 하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큰 위기를 맞아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16절과 17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적들과 이제 싸우게 될 텐데 너희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면서 전쟁의 승리의 방법론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싸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대열을 만들어서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텐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만 지켜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18절과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응답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데 그 맨 앞에다가 누구를 둡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즉 우리식으로 오늘 말하면 찬양대를 만듭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대 맨 앞자리에다가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와 함께 적들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적들을 향해 전진하는데 찬양대가 군대 맨 앞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해주겠다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대열을 갖추고 지켜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 부족해 보여요. 아니, 눈에 뭐라도 좀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좀 믿어질 텐데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좀 막 신기한 거를 들려주고라도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하면 조금 믿어질 텐데, 신뢰가 갈 텐데, 귀에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적군이 말머리를 돌려서 갑자기 돌아가는 역사라도 좀 나타나야, 야, 하나님의 응답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깨달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적군은 아주 그냥 막강한 무시무시한 연합군대가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들 군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큰 우박이라도 쏟아지는데 우리 쪽에는 안 쏟아지고 적군들에게만 쏟아지면,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뭔가 막 믿어지고 확신이 들 텐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사밧 왕과 말씀만 해준 게 전부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만 해준 게 전부인데, 그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대 맨 앞에 두고 적군을 향해 지금 전진합니다. 전진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백성으로 드려야 될 두 번째 행동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이 고백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20절 후반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선지자들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야하시엘이죠. 야하시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 너희들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비결이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임을 여호사밧 왕은 믿었습니다.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행동을 직접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고,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할 때 백성들도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전쟁터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댔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그 말씀 따라서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여전히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떤 신비한 일들도 기적들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대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위기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마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런 큰 위기를 맞게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고난의 길에 사람들은 떡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의 큰 위기를 맞게 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어쩌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보셨을 거예요.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지켜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통해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래도 뭔가 군사력이 있어야, 무기가 좀 막강해야 이길 수 있을 텐데 말씀만 가지고 지켜보라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전쟁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전쟁의 승리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보너스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연합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 소문이 온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야.
여호사밧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도우시는 나라야. 모든 나라들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그 어떤 나라도 여호사밧의 나라를 감히 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고 그 태평함을 통해서 평강을 선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평생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처럼 큰 위기 가운데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견고케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멀린 케로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짐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짐은 물론이고 짐의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버지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짐도 지치고 낙심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지쳐가고 낙심한 그 무렵에 하루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감사라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날따라 그 설교가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깨닫게 됐는데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맞아, 내가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 달라고만 기도했지 내가 감사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살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이제 감사 조건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가 술은 드시지만 술주정은 심하게 안 하시는 거가 이거 참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술은 드셔도 술주정 심하게 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또 하나 감사 조건이 떠오르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어쨌든 집에는 잘 찾아오셔서 집에서 주무시는 것도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술은 드셔서 취해도 길바닥에 쓰러져서 위험한 일 안 겪게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를 감사하면서 보니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주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아직 술을 끊지는 않으셨지만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술이 많이 줄었으니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자 자신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지는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변화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술 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짐을 보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 짐에게 아버지가 이런 질문했답니다.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끊은 거냐? 영원히 영구적으로 끊은 거냐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술도 끊고 그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내게 주어진 고난과 위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언가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변화되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기도하길 원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길 원하시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다른 감사,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축복이 감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메마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고, 찬송 후에 김필수 사가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송,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감사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